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닌 그냥 사소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별것 아닌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 별것 아닌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수고하게 만들고 또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또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를 수고하고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짊어진 짐, 그게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19년 오늘 10월 17일입니다. 10월 27일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어떠십니까?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속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자유와 행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부단히 고민하실 줄 압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은 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유럽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때는 계몽주의자들이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우리 인간에게 높은 교육, 그리고 인격을 함양시키고 생각을 깨우게 되면 우리 인류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기 위해서 부단히 계몽, 사람을 깨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좋은 사회, 좋은 인류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흔했고,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움박질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쉼도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너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의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저주를 받은 까닭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저주의 상태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돼서 밤잠을 설치고 근심이 돼서 머리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온통 우리는 혼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지금 2019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참된 휴식이 어디 있느냐,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느냐, 진짜 기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쉼, 그 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저주에서 벗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땀을 흘려야 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사는 우리의 일상의 저주를 풀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쉬게 하리라. 우리 신자들에게는 성경 말고 잠언과 같은 책이 있는데 그걸 팡세라고 부르는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참된 휴식을 할 줄 모르는 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물 좋은 곳, 공기 좋은 곳에 별장을 짓기도 합니다. 또 시간을 내서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심지어 살고 있는 장소도 옮기기도 하고요. 요즘 가장 많이 절찬리에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방영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자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왜 현대인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보고 있느냐? 야, 진짜 저분은 은퇴하고 진짜 저분은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쉼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쉼을 찾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 수고 때문에 쩔쩔매고 살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식을 찾아 나서고 편안한 장소를 찾아가지만 도리어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오셨습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왜 늦게 오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왜 늦게 오느냐고 막 야단도 치고 예배 설교하다 말고 막 뭐라 그러기도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살아보니까 늦게 오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여러분 예배 늦게 오신다고 절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신 적 들어보셨어요? 늦게 오시는 분들? 왜?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철역에 내려가는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저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참 의미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뛰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뛰면 탈 줄 알고 뛰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뛰어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다음 열차 타지라는 여유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해석한 책, 또 그 해석한 책을 또 해석한 책, 또 해석한 책들,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지금도 아마존에 들어가 보시면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련된 책들은 계속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세큘라라고 불리우는 좀 약간 세속적인 그런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세큘러라고 하더라도 이 안식일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안식일만큼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해서는 이유여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네 동네에 안식일날 버스가 온다든지 자동차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는데 그 돌 던지는 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뭘까요? 그 안식일을 지킨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식일을 지킨 이유는 이 안식이, 쉼이 우리 생활 속에 절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내가 안식하지 않으면, 쉼이 없으면 내 일상은,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안식,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그게 우리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옥죄에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쉼은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쉼과 여러분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냐? 죄에 대한 해답이고 여러분의 쉼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속에 이 양심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게 늘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길에 침을 뱉었다든지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양심은 나를 향해서 그걸 고발한다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다 그걸 버렸느냐. 양심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고발합니다. 지적합니다. 그런 것이 쌓이게 되면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이 여러분을 계속 고발한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니?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자유하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심이 고발하는 죄와 오점과 죄책과 그 죄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철학?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철학하면 한 철학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도덕주의, 신비주의 빠져보세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쉼과 안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 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쉼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시는 순간에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참 안식의 쉼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합니다. 굿뉴스라고 부르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서성거려 봐야 답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겁니다. 복음은요, 특징이 뭐냐면 주는 것이 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 다 주시는 것이 이 복음의 특징인데, 세상은 주는 게 특징이 아니라 받는 게 특징이에요.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줘야 받든가 아니면 받으면 줘야 되는 게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복음은 그런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습니다. 받으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해서 복음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이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물도 주고 밥도 사드리고 전화도 하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쑥스럽고 미안하고 마음에 부담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 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것만큼은 제가 보장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얘기죠. 세상은 말이죠, 온통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가끔 화가 난다고 해서 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할 정도는 아닌데,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문을 열었는데 제가 나가기도 전에도 맞은편에서 누가 쑥 들어와. 이야, 진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누가 앞서 나가시면서 문을 열고 내가 나올 때까지 문을 잡아주면 고맙다는 인사 좀 하세요. 감사하다고 하세요.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힘들어요? 힘 별로 안 들어요. 돈 들어요?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런 말을 왜 못 하십니까?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하고 난 뒤에 기분 나빠지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기분 안 나빠지죠? 기분이 좋아져요. 말한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듣는 분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거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제가 하니까 많이 붐이 일어나서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많이 안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면 누가 탁 비껴주면 탁 끼워주면 제가 창문을 착 열어서 비가 오든 비가 안 오든 눈이 오든 손을 내밀어서 뒷차에게 끼워준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게 저예요. 저 아셨죠? 이렇게 비상등을 켜서 고맙다고 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잘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고급차들 하세요. 끼워주면 무조건 하시라고요. 고맙다고. 비상등을 켜거나 아니면 문을 내려서 고맙다고. 그게 뭐가 나빠요? 도로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샬롬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그냥 끼어들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사회가 경쟁, 시기, 질투, 불만 이런 것들이 막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너무 경쟁하잖아요. 너무 비난하잖아요.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말이지 막. 저는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사회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지도자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 악몽 거 좀 푸세요. 눈에 힘도 좀 빼세요. 오늘 나가실 때도 천천히 가세요. 예배 시간 늦어도 좋아요. 천천히 오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란 말이죠. 쉼이 없어요. 쉼이 도대체 막 빠릿빠릿한 게 좋고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게 좋고, 좀 약간 눈을 한번 풀어보세요. 눈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셨어요. 주는 게 우리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행동 양식이에요. 주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양식을 버리고 받는 거에 혈안이 돼 있고 가지는 것에 혈안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온통 신경이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내 거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 거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 내가 조금 잃으면 화내고. 사람답게 사는 건 안중에 없어요. 잃을까봐, 손해볼까봐 거기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치받고 그런단 말이죠.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러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 오면 양보하시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세요. 여기서만큼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우리도 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뺏으려고는 하지 말고 살자고요. 뺏으려고 하지 말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저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북쪽이 항상 물도 많고 나무가 우거진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인데,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어요. 아주 세상에서 세탁을 해도 그 정도로 표백제를 써도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하얀색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그리고 딴 뒤에 제자들과 함께 그 산을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베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베세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친 이야기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야기를 배치한 이유가, 편집을 그렇게 한 의도가 마가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도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베세다에서 소경이 눈을 떴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의도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 앞에 눈 뜨는 사람의 이야기를 둔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글을 통해서 읽는 독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확인하기를 원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하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가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사람이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가복음 8장을 배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쉼과 진짜 안식이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눈이 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눈이 뜨여져야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벳세다에서 소경이 눈을 뜨듯이 베드로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셨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짜 쉼과 안식을 여러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듭니다. 제대로 된 쉼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시원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주무시기 제일 좋은 환경이다. 목사가 봐도 앞사람 머리 뒤에 딱 숨어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성경 읽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아서 주무시기 좋습니다. 주무세요.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는 게 저는 설교 100마디 듣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 목회를 할 때 막 안수를 받고는 주무시는 분을 보면 여기서부터 막 이런 게 올라와 가지고 풀구락 하면서 저분을 어떻게 깨우지? 제가 설교를 더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깨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깨우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소리를 막 지르거나 아니면 이 탁자를 꽝 쳐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서 다시는 못 자게 하는 방법들을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채 1분도 안 돼서 또 자요 그분이.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와서도 또 주무세요. 근데 왜 주무시느냐?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교회에 오면 잠이 온다는 말은 이 교회가 편안하니까 잠이 오는 거죠. 계속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편안한 곳입니다. 주무실 수도 있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주의 교회, 주님 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활짝 뜨셔서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